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음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셨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삶의 스타일로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열심히 수고하며 살지라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불행하게 정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놀면서 살지라도 편안하게 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삶의 의욕이라든지 열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해져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로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그에 대한 열매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면 이건 내 노력, 내 능력 때문이야.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교만해지는. 그리고 만일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내 노력과 수고가 부족한가? 내 지혜와 능력은 정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가? 심각하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또 열심히 여름철에 김을 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 수확하고 또 추수를 하고 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농부는 생각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기 전에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늘에서 햇빛도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이런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이 부족한 종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중심적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참 특이한 용어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왕노릇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특별히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를 대조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왕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옛날 왕들의 권세는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밑에 신하들이나 그 밑에 백성들은 왕의 권세 앞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임금님 마음대로. 그 왕의 권세가 너무 엄청난 것이고 그
여파가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두루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죄가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인가? 그렇습니다. 본문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인류의 조상,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왜 그것만 금하셨을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고 아담도 또 먹었는데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아담 혼자 죄를 진 것이지 왜 아담의 후손들 온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이 되느냐. 그리고 죄값으로 죽는다면 아담 혼자 죽을 것이지 왜 온 인류가 다 죽어야만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수천 년 동안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신학자들 간에도요. 아주 자유주의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원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소위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연좌제.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자식들까지도 다 연결해서 처벌을 하는 죄. 연좌제. 우리 한국의 연좌제라는 게 예전에 있었지만 그게 벌써 폐기된 지가 오래됩니다. 지구상에 연좌제가 있는 나라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불합리한 것이다. 사람은 다 개개인이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친척은 친척이고 다 다른데 왜 연좌제로 다 얽어매려고 하느냐. 불합리하다. 연좌제가 대부분 폐지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염설이라는 것. 오염설. 여러분 어떤 병균에 한 사람이 걸렸을 때 그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염병.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벌써 6, 7년이 됐나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하게는 COVID-19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에 감염이 되고 했는데 그 전염병이 삽시간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약 5년 동안 죽은 사람이 그 통계수를 보면 이루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죽은 사람만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70억 인구라고 생각할 때
천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것입니다. 미국이 제일 심각했어요. 미국은 그것을 다 방역하고 막아내고 사람 어떤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 추적하고 또 어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또 추적하고 한국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다 병을 막 막아내는데 미국에서는 인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만났냐 그거 뒷조사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걸 방치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120만 명. 120만 명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300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에 병 걸렸던 사람, 이것도 공식적인 수로 보면은 7, 8명 중에 한 명이 걸렸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 그것이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실험실에서 뭔가 실험 잘못하다가 바이러스균이 밖으로 나온 것이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한의 시장에 그 아주 흉측한 그런 짐승들도 매매하는데 박쥐 같은 것도 매매하는데 거기에 박쥐라든지 이런 더러운 그런 짐승에서 이 균이 나왔을 것이다.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우한시장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 후에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 중국의 안과 의사였어. 이 안과 의사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이놈 세상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는 놈.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처단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굽히지 않았어. 이거 방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 자신이 불과 2-3달 만에 안과 의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퍼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병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 그것이 그렇게 온 세상에 퍼지듯이 죄는 그것 이상으로 더 무섭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론은 대표설입니다. 대표설.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은 아담 혼자 따먹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는 인류를 대표해서 따먹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죄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은 대통령 혼자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즘 이란과 미국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왜 시작됐는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복잡한데 표면적으로는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몇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몇만 명.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사상에 맞지 않고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어쩌면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란이 원자폭탄 만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막아낸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 작은 트러블이 있고 큰 트러블이 있고 뭐 공격도 하고 해왔는데 미국에 또 도움을 요청했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도 이란의 저 못된
지도자가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몇 번 경고를 했죠. 근데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주 비밀리에 급습을 해서 그 지도자를 처단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전쟁으로 자칫하면은 지금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고 유럽에도 지금 개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게도 지금 이 전쟁에 좀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 어제 뉴스에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동맹국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청을 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이란의 지도자의 태도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결단 이런 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아주 심각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란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한 나라의 주권 국가인데 주권 국가를 갖다가 다른 나라가 함부로 공격을 해서 저렇게 죽이고 또 그로 인하여 무고한 일반 국민들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많이 비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이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인가? 그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견제할 때는 견제도 하고 그러나 도와주고 협조할 때는 협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전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혼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죄에 동참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진 것이고 죄의 삭슨,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 마음이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 이전,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바로 이런 양심들이 온 인류에게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이 양심마저 마비가 되고 말았다.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이 뉴스에 매일 보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자식이라는 놈이 40대 자식인데 80대 부모를 죽였네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하나도 없고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는 없는 이 세상 구조가 이렇고 나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 부모를 죽여서 부모가 들어놓은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죽였다. 내가 왜 잘못이냐? 나를 낳은 부모가 잘못이고 나를 힘들게 키운 부모가 잘못인데 그러한 부모에 대해서 내가 살해를 해서 인슈런스 돈 좀 받고 나도 한 번 주어진 인생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범했는데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죄를 졌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얼굴 똑바로, 눈 똑바로 뜨고 대들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기록된 율법을 주셨어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인데 기록되지 않은 율법, unwritten law,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이게 다 마비가 됐으니 이제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록된 법을 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는 것, 그게 왜 죄가 되느냐? 다른 세상 사람도 다 그래요. 분명히 기록된 율법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비춰보면 난 죄인이네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오늘날 보면 거룩한 주님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을 잘 구분해서 다른 날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지내야 되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죄예요. 물론 안식일과 주일을 날짜를 꼭 오늘날, 옛날에는 토요일, 오늘날의 주일 그 날짜를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견이 있지만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고 최소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경건하게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뿐만입니까? 이런 것들,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풀어 설명하는데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다 보니까는 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 그 자도 벌써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와, 죄인이구나, 죄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이후에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이면적인 것까지를 풀어서 해석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우리 새로운 인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대표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여기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하는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보낸 것은 선물이다. 선물.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왜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참된 신이요 참된 인간.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가 전혀 없는 것. 아담의 후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인간이지만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의인이신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임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에 동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 죄의 오염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은혜의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각 사람의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지정의의 지정의.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복받치는 이 감정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앞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않겠노라. 나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겠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생관, 곧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희생,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새로 거듭났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냥 나 예수 누가 누군지 알아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은혜의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왕노릇,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 왕노릇하는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권세, 이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가하는 더 엄청난 권세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 중심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으리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 아니 그럼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은 그는 죄를 더 범하는 것이겠냐? 그 뜻이 아니죠.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네, 내가 어마어마한 큰 죄인이네, 죄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선생도 내 몸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죄덩어리가 있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아니 그분들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신부요, 또 한 사람은 경건한 성경학자들이요. 근데 그렇게까지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해요. 죄, 이 죄덩어리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말씀,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 그것이 하나의 거울 같은 말씀이니까 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얼룩진 거, 때 묻은 거, 여기저기 찢어진 거, 그 흠점, 점 뭐 이런 거 다 드러나는 죄인.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 중심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잔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어려서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7살 때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 아버지는 배를 타는 선원이었어. 자기도 11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을 했어. 영국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배인데 어떤 배냐면 노예 상선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서 쇠고랑 채워서 노예로 영국 백인들에게 팔아먹는 노예 상선. 그 노예 상선 일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23살이 되었을 때 노예를 태우고서 오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고 그 풍랑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 어린 시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어머니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게 없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저 흑인들도 귀한 인생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변화됐어. 노예 상선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씩 둘씩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하나씩 둘씩 더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갔어.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성공회는요 신학적으로 신부라고 그러지만 개신교에 속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는 개신교. 형식은 좀 천주교 형식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잔재가 남아있지만 신학적 교리는 개신교다. 그래서 신부, 성공의 신부를 때로는 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존 뉴턴은 목사가 된 것입니다. 목사. 그러면서 유명한 설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도저히 저런 사람, 그냥 엉터리같이 살아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천국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무척 놀랄 것이다. 두 번째 놀랄 것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교회도 잘하고 뭐 교회에 무슨 성교회 회장도 많고 뭐 봉사도 한다고 그러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천국에 없는 것,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보인다 이 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왔지?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 같은 죄인은 무엇인가? 도저히 구제불능할 것 같은 그런 죄인인데 내가 바로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작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은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아우 또 십자가야 또 예수 머리가 지끈지끈. 그렇지만 얼마나 가슴으로 깊이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중심적인 인생관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30대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인권운동을 위해서 인종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색깔에 관계없이 하얀색이든 까만색이든 노란색이든 그들이 다 어우러져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책 가운데 Strength to Love,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세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에 거기에 엄청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크리스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에 치우쳐 있습니까?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사랑, 너무 자기 사랑에 자기밖에 모르죠. 사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은혜 중심적 인생관을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